그래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요, 미래를 설계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권세는 뭐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곧 그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권세다. 오늘 이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기도를 그저 소원을 비는 행위, 심지어는요 마음을 달래는 어떤 위안 정도로, 슬프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은 마음에 위안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뭐 거기서 조금 나가면은 뭐 비슷비슷한 거지만은 기도를 그냥 소원을 아뢰는 그런 행위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요, 여러분,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성도의 권세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성도의 권세다, 이렇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삭과 야곱의 축복 기도는요, 이 기도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 확정하는, 다시 말해서 인생을 또는 미래를 확정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요 먼저 나온 그 20절 있죠. 20절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 축복하였으며 하는데 이 축복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21절은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그 12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의 이 배경은 창세기 27장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21절의 배경은 창세기 49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들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그 대목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요, 기도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목을 소환하면서 창세기의 장면을 불러들이면서 뭘 말하고 있느냐? 기도의 권세, 특별히 믿음의 기도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기도의 권세, 그것은 뭐냐? 바로 미래를 설계하고 구속하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고 구속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의 기도 그대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또 한편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그 12아들들의 인생이,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축복의 기도 그대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불리죠? 흔히 믿음장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이 기도를 부각시키면서, 특별히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야곱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곧 그 자기 아들들의 인생을 결정짓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정했다, 바로 그런 뜻인 거죠. 믿음의 기도가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권세가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어떤 내용이냐? 이삭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 잘 아시죠? 이삭은 차남
야곱보다 장남인 에서를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유산을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넘겨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 나에게 만나는 음식을 가져와라.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야곱이 먼저 아버지 이삭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선 엄마가 해준 그런 양고기를 통해서 위장해 가지고선 아버지의 축복을 찬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대목인 거죠. 이삭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장남인 에서인 줄 착각하고 에서를 축복한다고 한 것이 바로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던 거죠. 물론 이 기도는요, 야곱의 그 속임수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축복을 한 기도이지만 한 번 그렇게 선포된 축복의 기도, 이 기도는 되돌릴 수 없었고 초래될 수가 없었어요. 취소할 수도 또 취소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정짓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무엇을 통해서 확정짓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확정짓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야곱의 삶을 통해 펼치시고 확정하시느냐?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이삭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확정짓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확정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죠. 이삭은요, 그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도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러나 훗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빼앗기는 그 에서가요, 아버지 이삭 앞에 막 꺼이꺼이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 뜻 안에서 이삭의 기도 가운데 발설된 그 기도의 내용, 그 축복의 내용은 이미 야곱에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삭의 기도가 얼마나 권세 있는 기도인지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삭은 야곱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줬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주장하신 섭리의 과정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과정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과 뜻을 무엇을 통해서 확정하시고 또 펼치시느냐? 이삭의 기도.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의 이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야곱의 축복 기도이죠. 죽음을 앞둔 노년의 이 야곱이요, 12아들들을 다 불러두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취하고 그 다음에 49장에 이 12아들들,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그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나 덕담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들 다 불러놓고 자신의 그 임종을 앞두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다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임종을 앞둔 야곱의 유언이나 덕담, 소원의 말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른 어떤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기도는요, 훗날 유다와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로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에게는 어떤 기도를 하죠? 통치자의 지팡이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이스라엘의 참된 왕, 온 우주의 참된 왕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에게는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요셉의 삶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그런 위대한 그 구원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의 기도는 훗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역사로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야곱의 기도는요, 미래를 설계하는 권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12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였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는 각각 그 기도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야곱의 기도는 단순히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되길 바래 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는 야곱의 소원 정도에 그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리 선포하는 권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미리 먼저 자신의 종인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확정하시고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 설계되고 확정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훗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로 펼쳐졌다는 거죠. 기도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27장도 그렇지만 49장도 역시 다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축복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의 영적 그릇을 결정하고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시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까요? 무엇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까요? 부모의 기도. 아멘. 진정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인생의 그릇, 영적인 어떤 그릇, 그것을 결정짓고 확정하는 권세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자녀의 인생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녀가 아무리 하나님 도망가려 해도, 자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인생을 향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정짓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기도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바로 그 부모의 기도라는 권세, 그 도구를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는 성경을 통해 너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처럼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 제 입장에서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돌아보면은 사실 제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오래전에, 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인생을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거죠. 이미 설계된, 기도를 통해 설계된 하나님의 그 뜻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부모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야곱을 향한 이삭의 기도, 창세기 27장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이죠. 그리고 12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기도,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21절이고 창세기 49장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현실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내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일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내용이 내일의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내일을 향한 전망들이, 세상 사람들의 전망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내일에 대한 예고가 불행하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내일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대로 내일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리더가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성취된 현실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이 땅을 놓고 눈물을 뿌리면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이미 성취된 현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흔한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그저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전부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태도, 이것처럼 기도에 대한 흔한 오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그런 정도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축복의 기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축복하는, 복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 어떤 그야말로 영적인 판결과도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에 결정되는 영적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삶의 자리 가운데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전개되고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영적인 판결과도 같은 거, 이게 바로 우리 기도고, 그리고 기도의 권세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미래를 설계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 미래를 설계하는 권세예요. 그냥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뭐 우리 의지로다가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러면서 그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로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기도로 앞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앞날을 예비하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로 복을 확정짓는 그런 권세. 이게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미래를 설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날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복과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권세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다. 그 한 자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고 깨닫고 여러분 새해 날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의 통로는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그 권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소망사항들을 나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내 미래를 구속합니다. 아멘. 기도가 내 미래를 구속하고 기도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로 변장한 그 야곱을 속아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훗날 이삭이 당연히 그거 알게 됩니다. 알게 되지만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어요.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 자신이 한 기도, 속아서 한 기도이지만은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야곱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21장에 그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 어쩌면은 이삭 입장에서는 그저 인간적인 입장,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은 장남에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맏아들에게 갈 축복이 차남에게 가버렸으니 정말 저 괘씸한 놈 어디 저런 놈이 있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하나님의 종인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펼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던 거죠. 그게 에서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로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에서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인 줄 알았지만 실은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기도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에는 그런 확정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런 외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영적인 사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 창세기 49장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12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어떤 유언이나 소원이나 덕담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후 12지파의 역사로 그대로 전개되고 펼쳐지지 않습니까? 성취가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지금 여기서 자녀들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 가족의, 그리고 또 교회의 이 땅에 미래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미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지금 현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설계되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기도는 현실을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래를 구속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는 현실을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지금 뭐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은 뭐 현재가 만족스럽고 안전하니까 또 미래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쫓아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죠. 기도는 거꾸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래를 구속하고 미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과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돼 있다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소원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허락된 권세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원의 언어만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권세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위대한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잊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다 주신 그런 권세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이 권세를 발견하고 이 권세를 인정하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은 권세가 있어요. 기도는 미래를 설계하고 앞날을 예비하고 복을 확정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앞날을 예비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편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권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아니 먼저 올 한 해 365일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고 2026년 한 해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그 한 해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한 해의 첫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권세는 기도라는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한 해 동안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 그런 종들이 되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염려보다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한 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한 해 역시 늘 그런 일이 있었듯이 돌아오는 한 해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 삶을 축복하는, 기도로 우리 삶의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종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요즘 한 1년 그 이상 넘게 계속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권세를 또 사용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인생의 복을 선언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10가지 기도예요. 제가 중보기도 팀에게는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제일 큰 복이지, 그렇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종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십자가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엄습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다 몰아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그 삶의 자리에 꽃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리더십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10가지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꼼짝없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만 늘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엄습하는 모든 사망의 잔재, 모든 어둠의 그늘들 다 몰아내는 생명의 꽃이 피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그리고 또 이 땅을 놓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업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 2026년 한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